구약성경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강의 시작합니다. 에스더 1장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이제 1장 전체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에스더 1장 1절에서 이제 4절까지만 읽고 한번 기도하고 말씀드리려고요.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에스더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베데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망의 교회 이 고기동 골짜기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뜻하신 바 계속 영의 눈을 떠서 알려주셔서 우리 2020년에는 유대 땅을 놓고 이 고기동 지역 8개 지역 놓고 함께 지역교회 놓고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또 선교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 받고 영안이 열리고 또 어떤 선한 결정들을 해나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수요 예배 우리 희망의 교회 드리지만 이 고기동 나머지 7개 교회에서도 세길교회, 물된 동산교회, 만남의 교회, 고깃교회, 주사랑 장로교회, 큰사랑 감리교회, 고기동산교회 그리고 희망의 교회까지 8교회가 수요 예배 또 오전 또 저녁에 드리는 줄 압니다. 예배의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예배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런 큰 은혜 주시기 원하며 또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 바르게 대언케 하시고 바른 복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앞뒤자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결정을 내리는 영적 원리. 네. 우리가 이제 에스더 강의 시작합니다. 이거 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 하나님이 계속 에스더 강의 준비하시고 이제 오늘 이제 시작하게 하셨는데요. 지난 빌레몬서 한 책 뗐고 그다음에 우리 오바댜 뗐어요. 이제 우리 에스더 한번 떼봐요. 에스더 지금 1월이니까 1월, 2월, 한 3월, 길면 4월까지 하나님 말씀 주실 텐데 이 2020년 전반기에 에스더를 통하여서 어떤 큰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면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선한 결정을 내리는 영적 원리. 네. 일단 애써서 잠깐만 개관해 드리면 에스더. 그러면 너무나 잘 알죠. 에스더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믿음의 여인, 또 믿음의 남자들 다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1장에는 에스더는 등장 안 하는데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나오는데요. 에스더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스더는 무슨 책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어떻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에스더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에스더 1장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떻게 에스더를 등장시키는지 그 준비 과정인데요. 아주 재밌어요. 아주 교만한 사람 3사람의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서 에스더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죠?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가룟 유다가 잘난 척할 건 없어요. 너희들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야 내가 팔아넘겨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그 어리석고 배반하는 결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섭리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면 정말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이 3명을 하는데 첫 번째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왕후 와스디, 세 번째는 정치인이었던 무무간이라는 지방관, 그리고 7 지방관 합쳐서 이 3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결정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술에 취해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술이라는 건 단지 술이 아니라 사람마다 어떤 거에 취해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결정을 하는데 힘겨루기 하면서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득 따라서, 정치적인 이득 따라가지고 다 결정하는 게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망하는 이제 경우거든요. 오늘 이제 이걸 보면서 하여튼
기대하시면서 에스더 보세요. 저도 이제 뭐 계속 에스더서 뭐 전체 많이 읽고 늘 많이 봤지만 저도 에스더서 강의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에스더 큰 이야기 몇 편 정도는 저 설교했지만 쭉 강의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한테 말씀 달라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 희망의 교회 에스더서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선한 결정을 내리는 영적 원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술에 취해서 결정하지 말라. 네, 이제 뭐뭐 하지 말라라는 건 최소한 이렇게 결정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술에 취해서, 무언가에 취해가지고 결정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하수에로 왕은 술 취해서 결정했어요. 자, 우리 이제 뭐 에스더서 기니까 조금씩 나눠서 스토리로 중심으로 좀 볼게요. 에스더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다시 쭉 읽어봐요.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제 그 페르시아 바사 아하수에로 왕 이 당시가 이제 굉장히 강국이었잖아요. 여기서 보면 127 지방을,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래요. 그 권세가 어땠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때는 권세를 잘 써야 돼요. 할렐루야. 힘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이제 뭐 좀 안정이 되고 해서 잔치를 베풀었겠죠. 그래서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 불러놓고 잔치 베풀고 또 바사와 메대의 장수들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데, 에스더 1장 4절에 보면은 며칠 동안 잔치를 했다고요? 180일. 180일. 180일이면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하고 또 강한 나라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밝은 분위기예요. 파티 분위기잖아요, 파티. 파티 분위기예요. 실제로 파티네요, 파티. 이런 잔치자리. 이 잔치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보이지 않는 역사를 일으키시나 한번 봐야죠. 5절. 에스더 1장 5절에서 6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관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든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 초청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정말 화려하게 장식을 했어요. 이거 보면서 요한계시록 생각이 나요. 우리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게 해도 다 사라질 거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에 각종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재밌는 하이라이트 하나 하는데, 저 에스더 보다가 놀라운 걸 봤어요. 7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0일이 지나서 그 뒤에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왕궁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7일 끝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 더 읽어봐요. 에스더 1장 7절에서 8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관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에게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자기가 인자한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각 다스리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백성들한테도, 그리고 같이 온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흔히 뭐 저는 술을 안 마셔봤지만 술자리에 가면 먹기 싫은데 벌주야 하고 막 마시는 거 있죠. 막 부장님이 마시려면 신입은 싫어도 마셔야 돼. 근데 왕인데도 그렇게 안 했대요. 대단하죠. 억지로 안 했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나중에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나 이제 한번 봐요.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 같아요. 근데 실제는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드디어 이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술 때문에. 에스더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왕후 아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방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여기 또 7이 나와요. 제 7일이에요. 저는 에스더 예전에도 많이 읽었거든요.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에스더 쭉 보는데 7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섭리하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기 어리석은 결정도 사용하죠.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제7일째 이제 왕후도 따로 이제 여인들을 잔치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왕비를 좀 데려와야 되겠는데 하는데 그 왕비를 데려오라고 청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나와요. 에스더 1장 10절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음함과 비스다와 하르보나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제7일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주흥이 뭐냐? 이것도 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도 주님과 가까이에요. 무슨 주님? 술주자래요. 그런, 응담하지 말고. 혹시 술주자 가까이 하고 있으면, 우리 2020년에는 예수 주님 가까이 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보니까 제가 NIV 보니까 when King Xerxes was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이제 크세르크스예요. 크세르크스 was in high spirits from wine 이렇게 됐어요. in high spirit from wine. 와인으로 충만한 영이 됐대요. in high spirit from 소주. in high spirit from 막걸리.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와인으로 충만한 영 되지 마시고 2020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예수로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돼야 돼요. 다시요. 술이 취하면 결정을 할 때 잘못된 결정을 해요. 뭔가에 취해서 결정을 하면 잘못된 게 성령과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에 취해서 결정하면 잘못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후 와스티를 불러오라고 이게 술이 충만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술 취해가지고 뭐 옆에서 뭐 하는 사람 보면은 그거 좋아요, 싫어요? 너무 싫죠. 왕비여도 싫은 거야, 왕비여도. 그래서 거절했어요. 뭐 이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 이 왕비가 이제 폐위되는 사건이 있어요. 물론 이런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에스더를 세우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에스더 1장은 이거요. 이런 어리석은 결정 여러분 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흔히 말해 뚜껑 열렸어요. 에스더 1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아까 위에 에스더 1장 10절에도 보면 제7일에 또 어전넷이 7사람을 보냈대요. 계속 7일 그리고 7일 동안 그리고 제7일째 7사람 777 반복되죠. 777, 7 3개 딱딱딱 나와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불 붙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막 뚜껑 열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해서 나중에 이제 결과는 우리 잘 알잖아요. 왕후 와스티가 폐위가 돼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 읽으면서 늘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은혜 받냐? 자기 얘기라고. 왜 그렇게 은혜 받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에스더처럼 예쁜 미모를 주셔서 이렇게 내가 나라를 살릴 운명인가 보다 뭐 이러는데 여러분 예쁘다고 다 살리는 거 아니에요. 앞에 봐봐요. 다시 11절만 읽어봐요. 에스더 1장 11절에 왕후 시작. 왕후 아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너무 예쁜 행모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는 남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예쁜 속사람, 예쁜 신앙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걸 놓고 자녀들 기도하세요. 물론 세상에 자기 자녀가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늘 예쁘다고 축복해준대.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 기도 제목은 나는 네가 김태희보다 이뻐. 그럼 엄마 너무 편파적 아니야? 그럼 원래 엄마들은 편파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빠들은 야 나는 네가 현빈보다 더 멋있더라. 아들들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엄마 또 왜 그러세요? 못 드시고 싶으셔서. 그러면 또 밥도 얻어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해 주냐? 그러나 나는 네가 진짜 그 외모보다 난 이건 사실이야. 현빈 우리 아들, 김태희 우리 딸 할 거야. 그러나 너의 외모보다 나는 네 내면이 진짜 아름다운 주님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럼 그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제가 숙제 드리는 거 입술을 열어서 해보세요. 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도 제가 카톡폰에 아멘하고 나온 자매가 있네요. 아무튼 아멘하면 할렐루야 아멘하면 여러분 아멘하면은 그게 하나님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제가 여기 있는 권사님 아버님께 복음 전하러 가는데 다들 두 손 두 발 든 가족들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귀에다 대고 계속 복음 전하는데 나중에 아멘 하셨어요. 그 뒤로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건 얘기해도 되겠죠? 뭐 그 비밀 아니니까 은혜로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니네 아버지가 바뀌었어.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다 안 해. 그 남자들 평생 그 아내한테 잘못하고도 미안하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바뀌어요. 뭐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 그래요. 가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게 은혜로운 사람들은 좀 싫더라도 아멘해요. 안 될 것 같아도 아멘해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놨다라도 아멘해요. 근데 아니고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끝까지 입 다물고 있어. 싫은데요. 노멘. 아멘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축복받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하여튼 이 왕후 아스티는 예뻤어요. 에스더보다 더 예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쓰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외모가 예쁘다고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겉이 화려하다고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서야 돼요. 중심. 여러분 중심을 잘 잡으세요.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려요. 그리고 그럼 내가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바람 불어보면 알아요. 바람 불어보면 중심 있는 사람은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중심 있다 생각하는데 바람 부는데 흔들리는 건 중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한 번씩 바람을 부세요. 희망의 교회 중심 있냐? 보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결정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술 취하는 거랑 성령 충만하는 거랑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해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랑 술 취한 건 좀 비슷해요. 어느 날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뭐 자녀들이 술 이렇게 취해가지고 오면 제정신 아니죠. 자기 몸 못 가누죠. 야, 너 좀 서봐. 화장실 들어가 있는데 냉장고 문 열고 이런 추태 2020년에 이런 추태 안 보이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끌어내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왜 화장실 갈 때 냉장고 열고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똑같아요. 이상해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안 가요. 이상해. 근데 가는데 그게 추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끄시는데 성령 충만하면 거기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요. 할렐루야.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랑은 주흥이 나서 in high spirits from wine. 와인으로 충만한 영이 되어서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이 영어 보면서. 그래서 아이고 야 너네들 왕비 좀 불러와라. 얼마나 예쁜데 우리 왕비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부부싸움 나죠. 싫은데 하고 막 하다가 막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함 유지.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게 있다.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함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이 희망의 교회선
바람이 불거나 뭘 힘들 때 제일 성령 충만함 유지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리께서 감사합니다. 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유지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집안에 퍼져요. 추워. 여러분 누가 맨날 추워. 예를 들어 집이 온도가 막 내려가는데 추워. 계속 서로가 남편이 추워. 아내가 추워. 아들, 딸이 추워하고 있으면 이거 바보죠. 그럼 한 명이 일어나서 그럼 보일러 켤게. 하면 되죠. 왜 자꾸 춥다고 싸우냐고. 한 명이 보일러 켜면 되지. 할렐루야. 좀 알아들으세요. 할렐루야.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성령으로 데우면 다 데워집니다. 데워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안 되는 데는 춥대는 거야. 계속 춥대는 거야. 너무 춥대. 그리고 자기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집은 추워서 안 되겠어. 막 이러면서. 내가 버튼을 누르면 돼요. 믿음으로. 근데 왜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저보다 나이 여기서 어린 사람 중에 저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게 들지 말아요. 반대로 제가 여기 저보다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보다 제가 먼저 하나님께 갈 수도 있어요. 생명 내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돼. 하나님 주셨을 때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면 방탕해서 그 준 세월을 허비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안 허비해. 내가 2020년에 뭘 할지를 알려줘요. 우리 벌써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계속 예루살렘 시작했더니 예루살렘 은혜 주셨어. 난 올해 지난주에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나 이제 그 집사님 이건 하면 안 되겠다고 아직 안 계시니까 이 자리 없으니까 하여튼 가정이 계속 예수 안 믿다가 혹은 떠났다가 하는 가정들도 다 이제 교회 다시 가기로 막 결단하고 그래요. 우리 예수 오랫동안 안 믿던 분들도 다 예수 영접하고 예루살렘 되니까 주님 뭘 시키냐면 유대시키는 거예요. 유대. 우리 여기 8교회 같이 기도시키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이 지난 회의 때 얘기하셨는데 2달에 한 번씩 남성교회 같이 연합전도 시도한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제가 받았어요. 그렇게 진행하시고 7월 여름에는 한번 진짜 대대적인 연합 집회 같이 전도 한번 해서 이 고기동 지역에 여기 놀러 오신 분들 여긴 뭐야 왜 여기 다 나와서 전도하지? 하는 역사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지난 여름에 우리끼리만 했거든요. 8개 같이 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저에게 주신 게 부흥을 준비하래요. 부흥을 준비하라.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와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보인다 그랬는데요. 거기도 7이 나와요. 처음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기도하고선 사환에게 엘리야가 갔다 와라.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근데 7번째 되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인대. 비 안 왔는데 이제 비 내릴 거다. 준비하시라고 해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제가 기도하면서 받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 인생 길지 않아요. 정말 짧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 2010년에 하나님 1월 달에 계속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12월까지 그걸 이루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사명 감당이에요. 근데 그거 못하고 2021년 됐는데 또 2020년에 준 1월 달에 줬던 거 하나도 못 이루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이뤄야 돼요. 그러려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그래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게 돼요. 어떤 사람 보면 진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은데 다 해내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근데 술 취하고 여기서 이제 다른 것도 얘기할게요. 다른 거에 취해 있으면 그거에 딱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뭐냐? 또 하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정적 감정에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은 사랑은 긍정적 감정이죠. 그죠?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가서 남편을 보고 오늘 가서 여기 권사님들은 남편에게 또 여기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또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이상한 것 같아. 밥 먹어. 왜? 당신을 향한 사랑이 쉬지가 않아. 너무 커져 막 이렇게 하면은
됐어, 밥이나 먹어.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부모님도 아들, 딸 붙잡고, 나 이상해. 네가 막 갓 태어난 신생아도 아닌데, 막 너를 안고 얼러주고 싶어. 이렇게 한번 안아줄까? 뭐, 엄마 허리 나가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랑은 키워도 돼요. 사랑은 키우세요. 할렐루야. 근데 분이 나요, 분이. 근데 분은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래요. 여러분, 자녀를 뱃속에 품으면 커지죠? 이거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일단 품으면 커져요. 그래서 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줄 알아요? 말씀을 품고 아멘 하잖아요? 커져요. 여러분 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계속 사랑 줘보세요. 커져요. 품으면. 근데 분을 품잖아요. 분도 커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분은, 이런 부정적 감정은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래요. 오늘 여러분 지금 오전에, 수요일 오전에 막 분이 났어.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녁 되면 내려놓고 또 뭐 내일 아침에 분이 또 나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저녁에는 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그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왜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술 취한 것처럼 분도 취해요. 우울한 감정 계속 취한 게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분노도 분노 조절장애 있어요. 분노 막 안 되고 막. 요새 호주에 산불 나가지고, 불 나가지고 좀 난리잖아요, 호주. 근데 이게 자연 불이냐, 누가 방화냐, 이런 그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거를 품으면 그거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늘 행복하시고 그렇게 있죠. 목사님은 가정도 행복하시고 다 사랑하는 게 행복하고 그래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분이 안 나잖아요. 나도 목사 될까 봐. 목사 해보세요 한번. 분이 왜 안 나겠어요? 분이 안 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약간 사실은 신경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을 품지 말라니까 안 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내가 지금 그 분에 취해서 혹은 술에 취해서 여기밖에 안 보이고 있었던 게 저기가 보여요. 저기가. 근데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면 어디까지밖에 안 보이냐면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많이 봐봤자 바둑으로 얘기하면 한 10수 앞도 봐요. 10수. 그래서 10수 앞도 보면 에이 판 엎어. 확 엎어요. 어차피 진 거. 근데 신의 한 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천수, 만수 앞서 보시고 패를 두세요. 여기도 지금 이거예요. 지금 777 나오죠? 이 어리석은 아하수에로 결정, 와스디의 결정, 나중에 무무간의 결정 이런 걸 통하여서 에스더가 등장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결정하지 않도록 늘 술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해요. 부정적 감정이 있으면 떨쳐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떨쳐버리려면 적극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내 이런 거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 이 시간 부르고 떨쳐버린다. 엄마, 나 이런 거 있었어. 근데 이 시간 부르고 목사님 말씀을 떨쳐버리니까 떨쳐. 내일 또 엄마 보면 화낼 텐데 그래도 오늘은 떨칠게요. 내일 남편 보면 화낼 텐데 그래도 떨치세요. 할렐루야. 이거 아멘 하면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3절 역시 또 잔칫날 엉뚱한 결정한 사람 나와요.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3절에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의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제가 와스티랑 에스더 비교했어요. 둘 다 이뻤는데 이쁘다고 쓰임받는 거 아니라고요. 여기도 보면 이쁜 여자 둘 나와요. 헤로디아 예뻤겠죠. 그 다음에 헤로디아의 딸도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헤로디의 딸은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요새 모든 걸그룹보다 더 잘 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그 잔칫날, 자기 생일날, 뭐 천부장, 갈릴리 귀인들, 뭐 대신들 잔칫날에 잔칫날. 우리 아까 아하수에로 왕 거기서 잔칫날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에 취한 거냐면, 여기도 뭐 술도 마셨고 술에 취했겠죠? 뭐 헤로디아와 헤로디아 그 딸이 악한 계획으로, 악한 춤동작에 그 마음을 싹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는 기뻤다고 했는데 이 기쁨이, 여러분 잘 아세요? 나를 즐겁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즐겁게, 육적으로 기쁘게 해주는 거 다 따라가죠. 망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하면 안 될 말을 했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구하라. 그러니까 헤로디아랑 딸이 작당해서 뭘 구했어요? 세례요한의 목을 구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또 왕이니까 또 차마 내뱉은 말을 거둬들이기 좀 창피하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가지고 그 잔칫날 왔어요. 여러분, 음식 들어옵니다 하고 왔는데 소반에 세례요한의 목이 있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게 지금 아하수에로 왕 잔치도 그렇고 이 잔치도 그래요. 여러분, 결정할 때 성령 충만하고 꼭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부족하다. 항상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결정하려고 할 때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마음 그러시죠, 집사님, 권사님. 그래도 기도하세요, 한 주간. 그러면은 여러분 아멘 할 거예요. 싫은데 목사님 할 거예요. 길게도 아니야. 내가 일주일. 예를 들어서 일주일만 기도하시면 안 될까요? 네, 부탁합니다. 네. 희망의 교회 목회자로서 부탁합니다. 일주일만 기도하시면 안 될까요? 기도하실래요? 노멘 하실래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왜 그러냐?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 이제 일단 감정에 취하거나 술에 취하면 바로 이제 왕후 불러와 하고 뭐 바로 막 뭐가지 잘라 막 이러는데, 그 결정이 일단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전 술 안 마시는데요? 저 술 마셔 입에 댄 적도 없는데요? 그래도 기도하라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8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새의 집에 이스라엘 2대 왕이 있다. 기름 부어라 해서 갔어요. 사무엘 술 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적어도 저보다는 영성 좋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보다도 좋을 거예요. 사무엘이니까. 근데도 사무엘이 딱 처음에 보고 딱 결정했어요. 뭐 셋불도 당금에 빼라고. 결정! 엘리압이네, 엘리압.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이 중요한 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뭐냐면 순간순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대부분 인간이 보는 건 외모거든요. 외모라는 게 뭐예요? 상황, 물질, 그 다음에 뭐 사람, 이 정도예요. 세 가지야, 세 가지. 그거 보면 딱 판단이 나와요. 그 뒤로는 기도 안 해. 근데 그 상황도 사람도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고 마음속에 계속 이거 이제 무시로 기도한다고 그러거든요. 무시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알려주세요. 아니야. 사무엘, 큰일 나? 너 이렇게 결정하면 큰일 나?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뭐 점심 우리 거기서 먹을 거지만 중국집 가셔서는 뭐 너무 그렇게 뭐 3시간씩 기도 안 해도 돼요. 중국집에서는 그냥 뭐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탕수육 먹을지, 그거 내가 탕수육 시켰다고 왜 너는 유산슬 안 시켰냐 그래가지고 유재석이 와가지고 뭐 유산슬 시켜야지 이렇게 하네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TV 하나도 안 보는 분인데. 아무튼 그 정도는 이렇게 선악 문제가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그런 거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기도하라 할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뭐가 상했다. 근데 그거는 좀 강박이고 뭐 괜찮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들 있죠.
그러면 좀 기도하세요. 왜 기도 안 하고 결정해? 왜 감정적으로 결정해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거 이스라엘이 이대왕 세우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나라의 명운이 달린 건데 사무엘이 아무리 사무엘이라도 틀릴 수 있어 없어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결정을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탑시킬 때가 있어요. 그냥 회의에서 딱딱딱 아니 설 목사 기도해. 결정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빨리빨리 회의해서 빨리빨리 해. 여러분 회의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로 더 멈추시면 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제 사무엘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래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첫 번째 할 거예요. 결정돼서 이제 이번 1월달이 결정에 대한 부분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번 2020년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이 결정 잘하라고요. 사무엘이 엘리압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왜 아닌지를 알려줬어요? 아니었어요? 안 알려줬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큰 게 뭐냐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왜 아닌지는 사무엘이 알아요? 몰라요? 사무엘은 일단 외모 보고 딱 했는데 그래 이것만 가르쳐주세요. 큰 것만 가르쳐주세요. 일단 야, 외모 보지 마. 중심 아니야. 그러면 왜 그런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주님은 나중에 가르쳐줘요. 지금 안 가르쳐줄 때가 있다니까요. 일단은 아닌 거는 알지. 네, 그럼 순종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1번부터 100번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래야지 순종할래요. 그럼 언제 순종할 건데. 그럼 엘리압 앉혀놓고 7박 8일 동안 계속 얘기하고 해야 돼요? 주님 아니래잖아요. 주님이 아니래. 근데 왜 아니냐고 그러니까 넌 외모를 보는데 난 중심을 본다. 너 잘못 보고 있다. 근데 왜 아닌지는 나중에 나와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엘리압이 아니었는지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영역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결정한 거 틀리지 않아. 하나님이 더 기도하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라 그러고 죄송합니다. 아니라네요. 엘리압도 내가 왕이 되나 보다 하다가 그러니까 또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버지 이새가 기대하고 있었어. 그렇지 역시 큰아들이지. 아니래네. 야 아니랜다. 야 그러면 그다음 첫째부터 와서 쭉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6장 8절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서 이 과정이 쭉 지나가요. 아비나답도 아니래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저는 그 신앙의 태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사무엘하고 이새를 한번 볼게요. 거기 자녀들도 그렇지만 엘리압은 좋았다 말았죠. 그렇죠? 좋았다 말았어요. 아비나답도 좋았다 말았네.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아들들이 다 좋았다 말았어요. 이때쯤 사무엘의 일단 마음을 볼게요. 아니 원래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좀 하다가 이제쯤에는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주님이 더 기도하래. 이제쯤엔 결정해야 되는데 한 넷째쯤엔 나와야지 나도 이게. 근데 그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제대로 확인하려고 기도했어요. 아니래. 여기 없대. 없으면 그럼 네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래. 없대. 기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새를 봐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이새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점점 얼굴이 일그러졌을까요? 얼굴이 일그러졌을 거예요. 그리고 속에서 짜증이 올라왔을 거예요. 뭐야, 사무엘 선지자님 와서 장난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빨리빨리 결정하지, 지금, 우리 아들들 다 세워놓고 지금, 욕은 할 수 없고,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 들잖아요. 이때 만약에 이새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님, 그것도 영성도 없어요. 그것도 못 들어요, 하나님 음성? 7 중에 없겠어요? 다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새가 태도가 나왔다면,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신앙엔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네, 중요한 얘기요. 이번에 제가 주일날 참 은혜 받았어요. 왜 은혜 받았냐면, 우리 남성교회장님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남성교회장님이 기도 제목을 내시더라고요. 우리 대청도 선교 놓고 기도하는데, 어렵게 됐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왜 어렵게 됐는지 우리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사실 놓기 쉽지 않거든요. 그냥 감출 수도 있는데, 기도 제목 냈어요. 왜? 이건 당시 내가 늘 이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그냥 무슨 직장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거기 여름 선교, 땅끝 선교, 우리한테는 국내 선교 하나님 마음 주신 것 같다. 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로 돌파하자 기도를 낸 거예요. 태도야, 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만 창피해. 그래도 태도야. 기도 제목 내서 같이 기도하자면 태도예요, 그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월요일 날 응답이 왔어요. 잘 됐다고. 여러분, 우리 대청도 선교 바로 기도 뜨겁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대 지역은 여기, 우리 여름에는 한번 또 우리 섬 선교로 갈 거예요. 나 배 타는 거 나올 싫어요. 배멀미해서. 근데도 하나님이 또 그 땅을 향한, 알지도 못,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 난 연평도 말고 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연평도, 백령도 들어봤지만 대청도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오기 전까지는 여기 교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숨어있는 교회들? 몰랐어요. 근데 태도가 나쁜 건 뭐냐면, 기도해보자. 기도해봤자 소용없는데요? 혹!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서빈아, 너 목사님이 여기 특송 하라고 했는데 해서 은혜 받았어. 순종한 거 축복한다. 할렐루야? 아멘 해봐. 앞으로도 너 찬양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쓸 거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태도예요. 태도. 혹,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잘 모르고 안 될 것 같더라도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요 태도만 있으면 여러분은 진짜 큰 축복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들한테 내가 누구 만나게 하고 전도하겠다 해서 2019년에 아멘 하신 분들은 그 안 될 것 같은 거 복음 전도하고 또 부모 형제들 자녀들 구원받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2020년에 그거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난주에 또 우리 주사님 한 분이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성경 읽어본 적이 없대요. 별로. 근데 이번에 성경 말씀, 뭔지 모르겠는데 막 내 마음이 기쁘고 막 신기하고 막 설렌대요. 그러면서 저 멀리 있는, 우리는 따로 성역 공부 없으니까 어디서 하는 그 아들이 사역하고 있는 거기에 성역 공부하는데 저녁에 막 가서 등록했다고. 그래서 잘하셨다고. 요한복음 공부하신대. 우리 주일에 마가복음 하니까 요한복음 하라고. 또 이제 에스더도 하니까 에스더 또 못 들으신 분들은 남편이나 좀 들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보겠다.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해요. 그 아멘부터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영접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멘 하잖아요. 그때부터 성령이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오늘 이거 읽고 한번 기도해요. 왜 그럼 엘리압이 그때는 사무엘이 몰랐어요. 왜 아닌지. 근데 나중에 사무엘상 17장 가면 왜 엘리압을 안 됐는지 알아요. 엘리압 세웠으면 큰일 났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28절 30절 읽어봐요.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려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자, 이제 다윗은 좀 어렵고 그래 양떼 맡기고 형들 블레셋과 전쟁에 내보냈는데 거기 알잖아 그 유명한 사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이놈들 하면서 있을 때 다윗이 아버지가 이새가 야 너네 형들 잘 있나 보고 와 해서 뭐 음식 싸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골리앗이 막 난리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다윗이 영적으로 아니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어 막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건 영적인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들 막 지쳐 있으니까 힘을 내자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큰형한테 알려줬어요. 엘리압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큰형이 뭐라고 다윗한테 와가지고 노를 바라면서 이 나쁜 놈, 이 교만하고 이 완악한 놈, 너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엘리압이 요런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압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근데 사무엘이 그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 보니까 17장에 나와요. 엘리압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탑 시킨 거예요. 스탑.
큰일 난다 너. 절대 엘리압 기름 부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역시 태도, 마지막 태도 중요한 거. 요거 놓고 진짜. 다윗이 그래서 엘리압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리고 다윗의 태도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29절. 자, 사무엘상 17장 29절 읽어봐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나한테 막 노를 바라면서 했는데 그럼 열받고 나 증명하고 싶잖아요. 아니라고. 근데 형님 다 이유가 있어서 왔죠. 제가 무슨 전쟁 구경하러 왔겠습니까? 하고 겸손한 태도로 한 다음에 그 다음 30절 사무엘상 17장 3절 읽어봐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형하고 안 싸우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방향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북돋이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엘리압과 싸우면 블레셋에게 진다. 여러분 잘 아세요? 엘리압하고 싸우면 블레셋 큰 싸움에서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꾸 여러분 마음을 격동시키는 엘리압 나타나면 너 교만하고 안악하고 전쟁 구경하러 왔다 그러면 그냥 이 정도만 하세요. 왜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다시 돌아서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시길 주님이라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술 취해서 부정적 감정이나 다른 거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가운데 기도로 결정하여서 우리 2020년과 우리의 삶이 평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되고 많은 열매 맺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한번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0년에 또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흔들리려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나 않는지를 보시려고 바람을 부시는 줄 아오니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예배하고 담대히 복음 전하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치유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희망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모든 가정, 부모, 자녀, 부부간에 이런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모든 가정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